어디까지 이제 우리는 연장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까지 연장이 돼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도 사람이 여기 있으므로 쭉 연장해서 하나님이 이럴 거야 라고 상상한다 이거죠. 그러나 나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은 같은 차원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즘은 우리는 불연속점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연장선상에서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넘어가서 210페이지 이제 드디어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삼일체를 우리가 쭉 설명을 했는데 이 삼일체를 어떻게 하든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여러 신학자들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톨릭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전기란 어떤 것이냐, 이 전기라는 것이 있으면 이 전기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역을 하겠죠. 자, 그럴 때 이 전기를 통해 가지고 빛도 나오네. 그럼 전기를 통해서 열도 나오네. 그리고 이 빛을 통해 전기를 통해 힘도 나오네. 그렇게 설명하는 삼일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전기는 한 전기에서 빛도 나왔고 열도 나왔고 힘도 나왔고 그게 삼일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수긍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본질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성자 하나님에게 하나님 전본체가 다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물론 다 있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전기라는 그 본체를 생각했을 때 빛 속에 그럼 전기라는 본체가 다 있냐? 없습니다. 이거. 어째서 빛이 전기냐 이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예를 들면 결국 나중에 이 생각에 딱 이 고정관념이 박히게 되면 하나님은 아주 이상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예를 들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 드는 이 예는 결국에는 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예를 들어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물질계에서 취한 예 중에서 보면 나무는 뿌리와 줄기와 가지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나무가 있으면 나무라는 거기에 뿌리도 있지. 그 다음 줄기가 있지. 가지가 있지. 이게 삼일체야. 이게 또 말이 되냐. 그러면 그 뿌리에 나무라는 그 전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다 있냐? 제한적이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전본체가 다 있다. 그 나무 뿌리라는데 나무의 본질이 다 있겠냐? 그것도 문제지만 이 뭐라 그럴까? 중요한 건 이 사역이라는 관점. 이 구원의 관점.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예들을 들면요. 그게 우리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 구원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우리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본체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다 놓쳐버려요. 그 다음에 물이 보면 물의 운동에서 샘물, 시내, 강
이거 뭐 뜻도 없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면 그 물이 습기가 되고 그 다음에 구름이 되고 비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이 증발해가 습기가 되고 그것이 올라가면 구름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뭉쳐서 비로 떨어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어떤 꼴이 되는가 하면 사면눈이 됩니다. 사면눈. 그러니까 물이라는 그 한 놈이 처음에는 습기의 모습을 드러내다가 이것이 변해가지고 구름이 되다가 그것이 변해가지고 비로 떨어지고 이 한 놈이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삼일체라는 것은 동시에 탁 잡으면 이 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이 다 존재합니다. 동시적 존재는 잡으면 거기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물이 습기가 되고 구름이 되고 비가 됐다. 잡으면 그 순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이것이 일신사면론이 됩니다. 일신사면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삼일체는 일신사면론 절대 아닙니다. 삼이라는 건 동시적 존재. 다 있다. 한순간. 그래서 이 예도 틀린 예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의 고체, 액체, 기체 한 물질 일반적인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론적으로 물질이라는 것이 액체 상태가 있고 고체 상태가 있고 기체 상태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서부터 벌써 벗어나는 얘기예요. 오직 한 분이셔야 되는데 물질이라는 거 온전히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 이야기 안 되고 그건 얘가 처음부터 안 되고 어떤 한 물질을 딱 지정해서 그 한 물질이 예를 들면 물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금 장로님 드신 이 물컵에 있었던 물 한 컵 있을 때 이 물이 이 순간에는 지금 액체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확 냉동시켰더니 그것이 얼음 덩어리가 되고 그 다음 펄펄 끓였더니 기체로 날아가고 이것도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일신사면론이에요. 한 존재가 액체로 되어 있다가 좀 있다가 얼음 됐다가 그것이 또 기체로 됐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순간에 탁 잡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시적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못한다. 그 설명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신사면론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오류의 예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도 하거니와 이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가 된다는 이 설명이 과연 우리의 구원하고 무슨 연관을 지을 수 있겠냐?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에서 보면 빛과 열과 그 다음에 이것이 발사된다. 태양 한 개에서 보면 그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고 그것이 또 이 방사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세 개로 구분해 봤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열이라는 것이 태양이라는 그 속성의 전부 다를 포함하고 있냐? 포함 못하죠. 이 부분입니다.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예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곤충에서 보면 알이 있고 유충이 있고 나비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비가 알을 낳았다. 그죠? 그 알이 좀 있으면 이제 유충이 되고 애벌레가 되고 그러고 날 자라서 나비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완벽한 일신사면론입니다. 그 한순간에 한 위치에서 이것이 셋 다 동시적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알은 알로서 존재할 뿐이고 애벌레는 애벌레로서 존재할 뿐이고 나비는 나비로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도 안 맞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젠가 제가 한번 그 복사해 드린 거기 보면 이 감독이 어떤 목사님 설명한 것처럼 삼위일체 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성경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는 삼위일체 교리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정하는 바대로 맞죠? 피조물 인간의 두뇌로 창조주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다.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 무리가 있고 모순이 있다. 그렇더라도 설명해 본다면 나는 부모에게 아들이 되고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됩니다. 이 사면론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부모 앞에 서면 아들이라는 존재로 드러나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 앞에 서면 아버지로 드러나 보인다는 얘기죠. 그 한 존재가 이렇게 세 개 형태로 드러나 보니까 일신사면론. 일신사면론을 우리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삼일체 이야기하는 것이 일신사면론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나는 한 명이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한 본체에 삼위가 존재한다 라고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이 설명은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물은 액체와 고체와 기초로 변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삼면론에 해당이 됩니다. 전혀 틀리는 예가되죠. 물이 바다나 호수의 액체로만 가만히 있다면 물의 구실을 못한다. 액체, 기체, 고체로 변할 수 있어야 온전한 물의 구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이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얼핏 이제 건드려 보는 것인데 이게 잘못 건드려져요.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그런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이 예를 든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문 광고들을 보면 참 곤란한 이야기가 되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가능한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 교회 처음 바로 들여놔 가지고 어쩌다가 삼일째 얘기 듣는데 그게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러면 그 초신자들 대놓고 이야기 할 수는 없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 확 들어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가능한 대로 뭐 그 수준에 조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 맛을 보여주는 건 괜찮은데 그것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되죠. 나중에 네가 크면 어린아이가 미분방정식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천재죠. 30살 되는 꼬맹이가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걔가 미분방정식 풀려고 달려들면 그건 전부 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걔에게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개 되지 이 정도가 맞는 수준입니다. 그런 정도 수준으로 삼일체를 설명하고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신앙이 성숙하면 그때 가면 미분방정식을 이해하듯이 삼일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버려두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기서 굳이 여기까지 막 복잡하게 설명한 것은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이 분야에서 이제 상당한 식견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목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제가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신계에서 취해온 예전, 그 위에 보면 이 아일랜드에서 성 패트릭은 크로바, 세이 크로바죠. 잎사귀가 3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이 크로바를 가지고 애들한테 주일학교 애들이 했겠죠. 이게 뭐지? 하니까 네이 크로바예요. 잎사귀 하나 딱 떼고 2개만 달려있는 네이 크로바를 보여주면서 이게 뭐지? 네이 크로바예요. 또 하나 떼고 뭐지? 그것도 크로바예요. 다 떼고 나서 이것도 뭐지? 크로바예요. 애들한테 그 정도 수준이면 이건 참 내가 볼 때는 좀 이쁘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아니죠 사실은. 잎사귀 하나하나가 이게 삼일체냐? 그것도 아니죠. 아니지만 그나마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예는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신계에서 취해온 것, 그것도 보면 결국 보시게 되면 거기 이 줄을 달고 설명된 게 있는데, 물론 정인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유한하고 그들의 계획에서 유한하기 때문에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한 사건이 있을 때 그럴 때 세 사람이 봤다. 그럼 한 사건이라는 그 본질을 두고 세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사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해당이 되지 않겠냐. 그러나 그 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한 인식은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그 한 본체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가져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위적 구분이 본체 안에 있다. 이 위적 구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구별되는 것은 이 본체 안에서, 이 본체 안에서 성부는 성부로서의 역할과 성자는 성자로서의 역할과 성령은 성령의 역할로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이 사건에서 정인의 이 인식하는 세계가 그게 해당될 수 있겠냐, 이렇게 보면 좀 모의문스럽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도 결국 억지로 꾸며낸,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데도 의존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 제가 이 삼일체 예를 든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요. 차라리 어중중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세이프로바처럼 차라리 애들한테는 그 정도 수준에서, 그러고 나중에 네가 크면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이렇게 그 예지를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나중에 대학생 정도 되면, 지적 이제 욕구가 왕성해지면, 그때 가능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으나, 이것도 완벽한 삼일체 설명은 될 수 없는 겁니다. 가능한 대로 제가 이때까지 생각해본 방법 중에서 가장 근접해서 삼일체를 유용하게 설명할 수 있는 도구는 되지만, 이것도 완벽한 설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13페이지 이 마무리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으며 어떤 형상으로 비기려. 우리 인간의 그 유한함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전혀 없으니 삼일체의 설명을 우리 주위의 자연계나 우리 자신의 중심적 구조에서 찾아보는 것은 헛소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무의미하게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트는 이 교리에 관하여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수아들 같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을 더듬어 말하기를 성부는 참으로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시오, 성령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로되 새 사람, 새 천사, 새 창조, 새 창문이 이승같이 새 사람, 새 하나님이나 새 신류가 있으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가하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성부 하나님이 이 본체에서 떨어져서, 본체에 떨어져서 바깥에 덜렁 존재하시는 이 존재 영역이 여기에 밖으로 떨어나와 있는 성부와 밖으로 떨어나와 있는 성자와 밖으로 떨어나와 있는 성령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삼연론이 됩니다. 삼신론자, 삼신. 세 개의 신이 각각 독립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본체 안에 존재케 하심으로 한 본체, 한 분이시다. 그렇지만 그 본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렇게. 이게 참 애매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교회사에 보면 많은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서로 자기 주장들 때문에. 나중에 신자들이 사실 그 부분 또 체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이 질문, 네. 저기 신적 비공유적 속성 속에 예. 하나님이 절대적이신데, 예.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구원을 위해서 삼일체가 존재하신다. 만약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믿고 싶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인간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삼위가 되실 이유가 없죠. 실제로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니까 인간이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렇죠. 분이 네, 네.
있는데 그렇겠죠. 그때도 3위 할 이유가 없었겠죠. 성부로만 계셔서 못되죠. 근데 앞에서 3위로 계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정명에서 3위가 되실 정명이 보면 하나님 홀로 계시면 너무나 정말 너무 심심하니까 이야기 대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있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되는데 그건 수능특이 같은 설명이고 그런 건 안 맞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구원에 대한 계획과 구속과 이 성화 이 역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3위 자체도 원래 자존적이고 원래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나요? 원래 그렇죠. 인간은 뭘 하게? 인간의 구원도 뭐 극단적으로 해서 인간은 뭘 하게? 절대적으로 3위이신가? 근데 절대적이시지만 본체가 존재하시는 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는 존재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믿음 속에서는 우리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3위 하셨겠네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셨다고 난 믿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냥 뭐 이야기 상대 찾아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시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되는데 혼자 있으면 사랑이 안 돼. 세상에 사랑이 혼자 있어. 그럼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리 짝사랑이 하더라도 대상이 있어야 그 대상을 통해서 내가 저쪽에서 안 오더라도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하는 행위가 결국 이제 짝사랑이 되는데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 사랑의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셔야만 된다. 적어도 성부와 성자는 계셔야 된다는 거죠. 홀로 계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우리 책에서는 3위로 존재하셔야 될 이유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계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그 사랑이 뭐냐? 나를 구속하시는 사랑.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3위 되어 주신다. 이렇게 믿고 싶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없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시겠네요. 그래서 혼자 계셨어요. 혼자 계셔도 심심하다면 사람 관점에서 심심할 뿐이지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또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홀로 계셔도 충분히 그 사랑은 완성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나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3위 되주셨다. 어쨌든 제가 이 신론을 공부하면서 그 깨달은 제 나름대로 강하게 와닿는 그 느낌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3위 되신 이 위대하신 이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 표현될 수도 없다. 사랑의 가장 정적 완성이 3위일체 되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어려운 것이 뭐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은혜스러운 하나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와 동떨어진 하나님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 속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갔다. 더 이상 부정하려 부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3일째를 통해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하나 질문 만약에 제가 있는데 제 이름은 김상철이고 또 다른 별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뭐 에브람 네. 또 다른 별명 또 다른 별명도 있겠죠. 네. 그래서 하나는 하나인데 본체는 하나인데 이름이 세 개인 거. 별명이 두 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잘못하면 사면론으로 나타나거든요. 사면론. 네. 내 하나가 김상진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역할로 드러날 때 그 역할 드러나고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 실존이 존재해야 된다. 이름이 명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야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것도 3일차라기는 좀 곤란한 그런 예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김상철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럼 제가 김상철이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도 저도 김상철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역할, 아까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하셔야 된다는 것은 사익 관점에서 이 성령도 보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했으니까 성부도 영이시고 성자도 영이시다 이거죠. 그러면 영이신데 왜 성령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성령이 존재하심으로써 이 성화를 이루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즉 일하는 주체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영적 존재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럼 뭐 그 별명이 그렇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김창철이 또 존재해야 된다. 그 예를 맞추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왜냐하면 이 아까도 말씀드린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가치 차원에서는 무한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을 이뤄내리라는 것들이 이 가상의 근간에 생성시킨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쭉 고민해봤는데 제가 처음에 이 삼일체 설명에서 빛에 대한 것을 일부러 이야기를 끄집어냈잖아요. 우리 그 이 교수님 통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도 그나마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빛은 이중성이니까 과학적으로도 빛은 이중성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저는 포기하고 있거든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삼일체를 어쨌든 이야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근접한 예는 그래도 빛이다. 3개도 안 돼 있고 2개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뭔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의 내 무엇인 거죠. 자에게. 가장 근접한 예라고 할 수 있는 빛조차도 2개밖에 허용 안 됐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라는 하나의 존재를 다 깔나? 근데 그거조차도 무시하고 세상에서 막 찾는 자체가 정말 무리냐. 정말 그래서 자꾸 상상해서 그렇게 이 어떤 예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다. 저는 지금 포기했거든요. 이 모든 예를 다 저는 기각합니다. 제가 예로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오직 이론적으로 그래서 자꾸 이쪽에 제가 이 공을 들여놓은 거죠. 이것 외에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시도는 하겠지만 현재까지 제가 이때까지 해본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수학적 도구 이용하는 것이 뭐 제일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수학이라는 건 그래도 우리 그 무한대 차원까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좀 비슷하게 닮은 데가 있어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없다. 이렇게. 허수 제곱을 하면 나타나고 뭐 그런. 자, 그래서 이제 3일 강론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성부 하나님. 왜 하필이면 성부라 했겠느냐, 이제 성부. 그래서, 이 모든 이 발생의 권원제가 되어주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있게 하셨으므로 세상적인 어떤 용어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거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있게 하셨습니다. 있게 하신 분들을 대표격으로 우리가 표현하시는 방법이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것을 이 신정적 관계라고 해서 이스라엘하고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용어를 썼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윤리적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영적 자녀를 생성하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는 이 윤리적 의미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것이다. 그 다음에 삼일체의 제1위로서 그래서 1위 결국 이 1위는 이 성부를 우리가 1위 요거는 2위 요거는 성령은 3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위의 입장에서 성자의 입장에서 1위는 있게 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다시 말해서
형이상학적으로 성부는 성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어떤 특성을 갖는가 하면 213페이지 맨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출생 스스로 계셨다 이런 얘기죠. 뭐 자생산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그 다음 비창조 스스로 계셨다는 거죠. 아무에게 의해서 창조되지 아니하신 존재. 이 사람들이 이제 사고가 아까도 여기 우리 표현했던 대로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면 그 위에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있으면 그 시주가 있고 쭉 올라가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누군가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런 식의 사고가 연장이 돼가지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누가 있게 했지 않겠냐. 어떤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이 있을 수 있도록 존재하도록 했을 거 아니냐. 그런 존재를 또 성장합니다. 그거는 어떤 오류에서 출발했는가 하면 인생의 그런 경험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불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말은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시작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고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창조되고 무시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이시다. 시작의 고는 되시는 이. 그 다음에 자기 원. 그러니까 이 자기 원 하는 것은 그 권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자기 지식의 권원.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런 모든 원천. 그 다음에 자신의 실체의 기반. 여기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성자와 성령의 모든 출발은 성부로부터 우리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의 기반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인, 자기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된다는 것은 성부의 원인은 뭐냐? 성자의 원인은 뭐냐? 성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원인은 뭐냐? 성자도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 성부다. 그 다음에 아들의 원인은 뭐냐?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애초부터 우리 본 그 내향적 사역 이 관점에서 보면 내향적 사역에서 보면 성부의 위적 특성은 내향적 사역이 있는데 발생 또는 파송되지 않으신다. 이 발생은 성자에게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발출은 성령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부는 발생도 되지 아니하시고 발출도 되지 않으시는 그런 존재이시다. 그러니까 내향적 사역에서 보면 성부는 그런 특성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성자의 영원 발생은 성부가 의지의 선택에 의하지 않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자의 영원 발생은 그러니까 성자가 발생하셨는데 언제 발생했느냐? 이 시간적 개념이라는 게 무의미하다. 영원 발생 처음부터 그랬다. 처음부터 시간적 개념을 여기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한편 어떻게 되느냐? 성부의 의지의 선택에 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성부 하나님이 내가 아들 낳아야지, 아들 한번 낳아봐야지 이렇게 막 노력해가지고 성자가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필연적이라는 건 그리 하셔야만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왜 필연적이다? 왜 필연적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게 결국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택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 하셔야만 되는, 성자 하나님을 발생하셔야만 되는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필연에 의해서 성자의 위를
발생하셨다. 위를 발생했다는 건 위라는 것은 어떤 직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발생시켰다. 역할. 성자의 역할을 발생시켰다. 무슨 역할이냐?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위를 발생하시되 그에게 신격의 전 실체를 전달하시다. 하나님의 이 성부 하나님의 본체되는 이 본체 전부를 성자에게 전달하시다. 그래서 이 전달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있게 하십니다. 전달이라는 건 이렇게 갖다 주는 이런 공간적 개념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어쨌든 성자 하나님에게 본체가 있게 하십니다. 성자라 이건 성부의 정확한 형상으로 이 성부의 정확한 형상이라는 것은 본체를 완전히 빼닮은 본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 그래서 정확한 형상으로 영원히 계속하게 하시는 성부와가 아니고 성부의 영원한 위적 행위시다. 이 위적 행위 이렇게 하시면 위적 행위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을 그 특수한 외향적 사역이란 뭐냐? 성부 하나님의 외향적 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과 실행, 천지 창조와 이 실행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선택을 포함하는 구속의 계획.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 성부 하나님이 이 온 천하 만물을 다 있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존재케 하시는 그런 존재이신데 따지고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주 만물이 존재케 하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만약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시는데 해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를 안 만들었으면 내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지구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나무를 안 만드셨으면 내가 호흡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 깨끗한 공기를 내게 주시려고 나무도 만드셨고 그 모든 초점이 내게 와 있다. 내게 와 있으면서 또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 미리 내다보심으로 어떻게 하느냐? 나를 살리시고 구속.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초점하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 구속의 계획.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속을 그러면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직접 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말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자에게 구속을 담당해라. 그렇게 해서 성자의 발생을 하셨다. 이 하신 것이 언제 했느냐?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다. 처음부터. 필연적으로. 그래서 창조와 승리 사역도 이 모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물이 그에게서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며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이 오직 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속의 적용에서 그런 소명을 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다 이야기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근데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는데 왜 못하는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것을 꾸준히 이해시키는 그 작업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교의 모든 초점이 여기 맞춰집니다. 설교의 초점. 설교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제 되는데, 자, 이 아들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우리들을 이야기할 때는 거의 다 복수가 붙는데요. 근데 유독 우리가 얘기하는 성자 하나님, 거기만 단수로 하심으로써 특별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윤리적 종교적 의미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 아들 되심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기독론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다뤄야 되는데, 하여튼 윤리적 종교적 의미로 하나님 아들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탄적, 이 땅에 오실 때 출생되실 때,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끔 한 것은 성령의 이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 영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인격적 존재가 예수의 인성 탄생을 주도하십니다.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도록 하는 그 일. 그래서 성령의 초자연적 공작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 자, 그 사람의 몸을 입고 100% 사람인 것은 그럼 뭐냐 하면, 그런 사람의 모든 그런 속성들이 주어진 것은 특별히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그 위적 속성에 인적인 그런 것들이 하나의 속성으로 부과됐다, 이렇게 봅니다. 부과됐다. 더 플러스된 거죠. 그 다음에 취기적으로, 즉 메시아적 의미로서 이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 의미로서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명칭,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근본적 의미는 그는 하나님의 본래적 영원적 아들이시다. 그 세상에 이 드러나 보임으로써 그리스도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 그래서 이런 그 본질적인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게 형이상학적 의미라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본래적 영원적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명칭은 형이상학적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형이상학적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이야기니까 본질을 다루는 학문이 형이상학적 학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하고는 다른, 하여튼 본질에서 본질의 관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본질에 관해서, 본질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다른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이 소시너스파, 그 다음에 단일 신론파,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은 삼일체 하나님의 관념을 기각하고 예수를 인생뿐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람으로 못 봤대요. 하나님 아니다. 이런 신론파는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에게 적용된 명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면 근본적으로 존경적 칭호다. 인생뿐인 그 예수님을 존경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 해석합니다. 이건 전적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래 되면 삼일체론이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죠. 어쨌든 이 삼일체론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이 삼일체가 무너지면 성경은 다 무너집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의 중보적 지위와 사역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시됐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에게 주어진 임무로서 이 구속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드러나고 있는데 그 드러난 일을 했다고 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승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 아들이셨고 하나님 아들에게 부여된 임무가 뭐냐? 구속의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 인간의 세상에 오셔야만 됩니다. 안 오시면 어떻게 되냐? 성부 하나님 입장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일을 결국에는 성자에게 맡기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에게 맡기셨으니 그 성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육신 이전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들로 계셨고 그래서 218페이지 봤습니다. 똑똑한 하나님의 지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는 다른 아무도 가지 못한 독특한 하나님 지식을 가지셨다. 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이죠.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의 위적 실존. 우리가 위적 실존이라 해서 하나님의 본체에서 성자의 드러나 보이심.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성부와 성자는 동렬이다. 이 동렬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위적으로 보면 높고 낮음이 없다 이런 얘기죠. 왜 높고 낮음이 없느냐 하면 그건 처음부터 본체에서 동일하시기 때문에 본체가 똑같은데 그게 어떻게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다들이라는 표현을 들어 쓰게 되는데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첫 열매다. 그게 첫 열매라는 것은 이것은 결국에는 보면 영원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자. 나사로 부활했다는 것은 육신의 부활로 세상에 다시 존재케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지금 주님의 부활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 219페이지에 이 로고스라는 말을 갖다가 성자 하나님에게는 사용하시는데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을 로고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라 표현했대요. 왜 말씀이라 표현했느냐? 어떤 존재가 있으면 어떤 인격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전부 다 드러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다 안다 그러죠.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서의 그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으로서의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인격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은 상당한 인격이 그 말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존재다 이런 얘기죠.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 그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 그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 대신 그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로고스라고 썼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성경은 성자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묘사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성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본체에 대한 이해 이게 더 확실하게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구약의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럼 상당히 가려진 상태로 내버려져 있었겠죠. 근데 이제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비밀이 드러나 보이게 되고 더욱 환히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자의 영혼 발생. 이 영혼 발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계셨다 이런 얘기죠. 처음부터 계셨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였다. 성부에 의해서 영혼이 나셨다. 영혼이 나셨다는 것은 결국 이제 이 위자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는